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역대하 24장 4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큐티 본문 5절의 말씀에 보면 요아스가 그 일을 빨리 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 빨리 하라는 명령 안에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이 중요성의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인생의 목적을 거룩에 두고 거룩을 쫓는다는 것은 이 분별력을 기르는 것을 의미하죠. 이제껏 나의 시간과 힘을 가치 없고 쓸데없는 일에 낭비하고 허비했다면 이제는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분별하고 중요한 일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집중하여 이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빨리 해야 될 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먼저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면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었다고 합니다. 이 아달랴가 남유다를 지배하는 동안 그녀는 성전을 파괴하는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성전의 껍데기만 겨우 서 있을 뿐 그 안의 상태는 모두 부서지거나 없어진 상태였던 것이죠. 자, 이렇게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것은 곧 이 남유다의 신앙도 파괴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바로 이것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여긴 요아스는 성전을 담당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아서 성전 수리에 필요한 돈을 거두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오늘 이 레위인들은 요아스의 명령을 적극적으로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레위인들이 더 나서서 적극적으로 돈을 거둬야 될 것 같은데 그들은 왕의 명령을 실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공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였습니다. 요아스가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서 그 일을 빨리 하라고, 어찌하여 이 일을 실행하지 않느냐고 호통을 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요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권위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를 일컬어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세대라고 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권위와 질서를 무시하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물론 권위주의는 우리가 지향해야 합니다. 여러분, 권위주의가 무엇입니까? 권위주의란 매사의 모든 일에 권위를 앞세우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위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무조건입니다. 부모인이 자녀는 무조건 따라야 한다. 선생님이 시키면 학생은 무조건 해야 한다. 사장의 지시니 직원은 무조건 실행해야 한다. 여러분, 바로 이 무조건을 주장하는 게 권위주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권위주의를 주장하면 이 권위는 스스로 가치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권위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권위를 올바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질이 아닌 것에는 경청하고 양보하고 타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거의 모든 일은 대화로 해결되지 못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 논의하고 양보하면 대부분의 문제는 더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경청과 양보와 타협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본질적인 부분, 복음과 진리에 있어서는 원칙을 가지고 때로는 독선적이라는 말을 들을지라도 양보와 타협 없이 밀어붙여야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평소에 비본질적인 것에 쓸데없이 고집부리고 혈기를 내고 권위를 휘두르면 정작 정말로 권위를 발휘해야 될 이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요아스를 한번 보십시오. 요아스는 비록 왕이었지만 평소에는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멘토로 삼고 그의 말에 경청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어제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도 요아스는 자신의 생각보다는 여호야다가 중매한 여인을 아내로 맞을 정도로 그를 매우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세를 거두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오늘 이 요아스가 왕의 권위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빨리 시행하지 않는 여호야다에게 오늘 호통을 치고 꾸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장면을 이 옳고 그름의 관점에서만 보면 아무리 왕이라도 나이가 어리고 또 생명의 은인인 여호야다에게 어떻게 이렇게 호통을 칠 수 있는가, 그 모습이 나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요아스가 성전세를 거두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를 다 마친 후에도 드린 것이 남았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 오늘 성경은 요아스의 이 행위가 옳았다는 것을 오늘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란 바로 이렇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지위와 권위를 구원을 위해 지혜롭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권위주의와 갑질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함으로 정작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권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경은 가정에 있어서 이 최고의 권위자인 아버지를 향해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에서 동일하게 명령하기를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남자들에게 가정의 최고의 지위와 질서를 허락하신 것은 그 권위를 구원을 위해 올바르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너무 많은 아버지들이 권위주의를 앞세워서 자녀들을 향해 폭언과 폭력을 일삼고 나를 따르라시게 일방적인 리더십으로 자녀들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육신의 아버지의 잘못된 권위로 인해서 상처받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깨어져 버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에베소서 6장을 보면 이 상전들을 향해, 윗사람들을 향해 아랫사람들에 대한 위협을 그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너무 많은 사람들로부터 상전된 믿는 사람들에 대해 실망했다는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이죠. 우리 직장 사장님이 장로님인데 직원들을 너무 하대하고 함부로 대한다고. 혹은 우리 직장의 상사가 집사님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한다. 그런 말들을 너무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어진 권위를 함부로 사용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복음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권위는 늘 두려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한 절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신 그렇게 평소에는 우리가 우리의 권위를 절제하지만 결정적인 때 본질적인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원칙대로 행해야 될 때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권위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럴 때 그 권위가 거룩과 구원의 열매를 맺는데 올바르게 사용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질문해 봅니다. 나에게는 어떤 지위와 권위가 주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권위주의로 함부로 권위를 휘두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본질이 아닌 것은 최대한 경청하고 타협하고 양보하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적극적으로 권위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권위 사용을 통해 거룩과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레위인들이 적극적으로 왕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자 요아스가 이제는 왕명으로 직접 이 성전세를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성전세라는 것은 없던 세금을 거두는 게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의 율법으로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반세겔씩 세금을 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달랴가 나라를 통치하는 동안 그 성전세를 내지 않았고 그것은 오늘 이 요아스가 다시 성전세를 회복할 때까지도 계속 중단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아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드려야 될 헌금을 이 백성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레위인들은 성전세를 회복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적극적이지 않았던 이유가 백성들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안 그래도 어려운데 백성들에게 헌금을 강요하면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거나 반발할 것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요아스는 이 문제에 대해 타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오늘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오히려 10절에 보니까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성전공사를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돈 문제는 언제나 정말 가장 민감한 주제입니다. 그러나 바로 정확하게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한 헌금 신앙을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물질이냐 하나님이냐를 놓고 참 많이 갈등하고 저울질합니다. 우리가 이 물질의 문제를 뛰어넘지 못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가 없습니다. 헌금이란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사이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말라기서를 보면 그 어떤 곳에서도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지만 유일하게 이 11조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시험해 보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의 자신감이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때 그것 때문에 과연 내가 힘들어지고 망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시는지를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빚 갚고 생활비 쓰고 아이들을 가르치느라 돈이 없어서 헌금을 드릴 게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인생이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시험해 보라고 하셨으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지 책임져 주시지 않는지를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동기와 의도를 아십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감사와 자원함으로 드리는지, 아니면 마치 하나님과 협상하듯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 하나님은 나에게 더 좋은 거 주셔야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기를 결단하고 자원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헌금은 물질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는 우리 신앙의 고백이며 결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헌금 신앙을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림으로 내가 아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시는 바로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될 헌금을 성실하게 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쓸 것을 다 정한 후에 남는 것으로 헌금 드리려 하기에 드릴 것이 없다고 하진 않습니까? 기복신앙으로 복받을 목적으로 헌금하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신앙으로 11조와 헌금을 드림으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15절에 보니까 여호야다가 130세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여호야다의 인생을 평가하면서 오늘 16절 말씀에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지만 역대하는 거듭하여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평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야다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두려워해야 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이 하나님의 평가는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사람들이 나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생각하느냐, 이것에만 몰두하며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불의하고 악한 일에도 거절하지 못하고 세상에 휘둘리며 그렇게 세상의 칭찬을 구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든, 사람들이 나에 대해 어떤 말을 하든 그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바로 그것만이 영원의 세계에서 나의 운명을 가르는 유일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인생의 목적을 거르게 두고 말씀으로 날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 되어서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의 평가와 사람의 평가 중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신경 쓰고 있습니까?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매달려서 악한 일임에도 거절하지 못하고 휘둘리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사람에게는 당당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선을 행하였다는 칭찬 듣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마지막으로 5월 20일 보석상자입니다. 나는 참 시시한 사람입니다. 시시하게 살다가 시시하게 죽을 뻔했습니다. 나 혼자 잘 살아보겠다고 대학 가고 시집을 갔습니다. 광야가 너무 싫어서 결혼을 했는데 거기에는 신광야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경제적, 정신적으로 사방에 보이는 것이 없고 꽉 막힌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랬기에 저의 눈이 주께로 향했습니다. 사방에 보이는 것이 없는 환경, 피할 길 없는 고난의 환경이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